69년 전 일곱째 36년에서 해방될 때 그냥 이 나라가 다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삼창을 하고, 나는 그때 어디서 만세를 불렀냐? 엄마 뱃속에서 불렀어. 미국의 그 패트릭 헨리라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고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주지사까지 되는 대단한 정치가인데, 리치몬드에 있는 교회, 세인트 존 교회, 버지니아주에 있습니다. 세인트 존 교회에 와서 의회의 모든 사람과 같이 기도하다가 연설을 하게 됐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us freedom but death. 뭐 번역이 옳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독립을 가져왔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모든 자들이 교회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오실 때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뭐 내가 뭘 줄 거 있겠어? 뭐 머리카락이 많고서 살이 있겠어? 뺐다고가 뭐 단단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해주고 줄인 영혼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세요. 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오직 그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자빠지고, 사람을 절대, 이 교회는 예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가야 되고, 오직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첫째 자유는, 이렇게 귀한 자유는 무엇으로 붙어서 우리가 자유를 갖게 됩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빚으로부터, 또는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값진 자유고 귀한 시시한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는, 원래 사람은 죄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잠언 22장 7절에 보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동네에서도요, 부잣집은요 가난한 사람은 건드리고 살 수 있어요.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가서 아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세경도 좀 뭐 그 색거리도 받을 수 있고, 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왜 비극이냐면 부유한 사람의 그 밑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만약 빚을 냈으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네가 빚 내갖고 못 갚았냐? 네 아들이 그 집에 가갖고 7년 종살이 해야 돼. 그러게 아들을 몸으로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집에서 가서 이제는 종을 7년 살고 하면 자유스러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요, 방탕한 그 부모들이 자식을 팔기도 했어요. 아편하지, 또는 뭐 술에 이렇게 중독이 되지, 화토에 중독이 되지. 그래갖고 부잣집에서 돈을 굉장히 빌려다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한 70된 그 부잣집에게 20살이나 되는 자기 딸을 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빚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죄의 빚이든지 내가 저지르는 과거의 모든 것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성경은 히브리서 7장 12절에 예수가 보증이 되어서
너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시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할 것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부재 속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서도 해결하고 은혜 주셔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채라든지 어렵고 교회마다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면 절대로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일이면은 그 일의 결정체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이 질병이 들면 질병의 종이 됩니다. 사로잡히면. 중풍이 딱 왔을 때 죄송해요. 중풍이 오게 되면 이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뇌에서는 소나 이 손수건을 확 잡고 여기를 잘 닦아라 이렇게 명령하면, 절대적으로 지체 공동체는, 한 몸은 이 머리에 지배를, 어떤 일에도 지배를 받고 절대 순종해야 돼. 심지어는 이걸 뭐 도적질하라게도 요것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야, 남의 시계를 저걸 빨리 끌러오니라. 그러면 이 손은 고개를 따르는 거지. 이건 착한 일이 아니고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결정자는 중요하고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지도자 같으면 맨날 도적질하는 거지. 그렇지만 선한 지도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이건 절대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손수건을 쥐어라, 그런데 못 쥐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은 절대 명령이 떨어지는데 손이 중풍이 걸리게 되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게 말라 비틀어져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중적이 되고 부자유가 됩니다. 또 암 같은 것을 수술했을 때는 평생 면역 결핍증이든지 만성적인 영양실조든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뒤를 따라다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실상은 우리의 모든 병을 해결해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잠시라도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 혹독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많은 아픔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여기 세우신 것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만 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갔죠. 그러지만 아직도 너를 쓸만하다 했을 때는, 쓰시기 위해서는 나를 그 질병 속에서 예수 보혈로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요, 절망, 좌절, 그리고 짜증, 이런 사탄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탄은 안 돼. 고개를 갸우뚱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도전정신이 없고 항상 위축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다 쩔어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 염려, 근심, 걱정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만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 여섯 가지 세상의 것, 사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온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보통 귀한 자유가 아니에요. 종도요, 7년 딱 되면요 종살이 하다가 세경 다 주어서요 해방시켜 보내. 너는 이게 종이 아니다. 근데 그 주인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혼자 사니 주인집 밑에서 종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어주세요. 그럼 여기를 뚫어갖고 귀고리를 달아줘. 그러면 자유인이면서 평생 그 집의 종이에요. 요새 알도 모르면서 귀를 뚫어갖고 이거 하나님의 종이냐?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해도 괜찮아요. 딸랑딸랑. 믿는 사람이 귀고리 하는 거, 하나님 나는 종이다, 이게 자유의 종.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50년 딱 되면 신년이, 우리는 벌써 50년 지난 지 50년 기념으로 이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께 지어주셨지. 그러면 50년 딱 되면 어떤 복을 주냐면 토지나 집이나 남의 것을 샀어요. 50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 사람에게 다 돌아가. 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아들 후손에게 다 돌아가요. 내가 세상에서 누려봤자 50년만 아무리 부자로 살아다 땅을 다 사도 50년만 딱 되면 50년 지난 다음에 신년해가지고 제 주인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신년의 주님, 주님이 자유가 되셔서. 두 번째는 이 자유는요 주신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면은 쉽지요. 모르면 어렵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과 경제 부채와 중독과 사탄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가 주시냐? 진리 가지고 주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누가 너희를 구속할 자가 있겠냐? 아들은 무엇을 갖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를 갖고 자유케 합니다. 보십시오. 세 가지는 절대 사탄이 묶을 수가 없어요. 결박시킬 수 없는 것은 세 가지는 아무리 가난이, 사망이, 질병이, 율법이, 사탄이, 그리고 절망과 죄,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얽어맵니다. 거기에 매어서 고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는 사탄이 매일 수 없는 것이, 첫째는 주님이고, 둘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예수는 사망이, 사탄이, 죄가, 중독이, 가난이, 율법이, 질병이 묶을 수 없어서 스스로 풀어 부활하고 우리 가운데 전능으로 계시느니라.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묶어놓을 수 있어요? 사망은 주님 앞에 안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삶 안에 딱 풀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매놓을 수 없다고 그래요.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자. 사망이 나사로를 묶었지만은 예수님께 오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아무것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묶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참 많은 어려움을, 질병의 어려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나는 진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리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지혜, 능력, 모든 것이, 나는 주님을 사랑해.
교회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내 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힘이고 능력이고 내가 그걸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조금만, 저는 많이 원치 않아요. 조금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조금만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면 모든 문제는 싹 해결됩니다. 종의 믿음이에요. 12해 동안은 혈류증 걸려서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자궁에서 썩은 피 줄줄줄줄 흘려서 냄새나서 옆에 가도 못해요. 격리, 남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나환자고 여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이 혈류병이에요. 자궁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많은 걸 구했습니까? 조금만.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불 보고 물 보고 다 자빠지고 넘어져서 의사도 소용없고 아무도 길이 없을 때 많은 것을 원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나는 너 같은 것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택한 백성을 위해 왔지, 이방인에게 개 같은 여자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바란 게 대단한 상이었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주인의 개라. 개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지 않습니까? 저 부스러기 조금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일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것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며 그 나라와 그를 구할 것이며, 그러게 되면 베드로 뭡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 깊은 곳이 얼마나 되냐면요,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이 45m예요. 45m면 빌딩 몇 개겠습니까? 얼마나 높게, 45m가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그런데 원래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질을 이렇게 하면은 얕은 곳에서 땅에 이 그물이 닿아야 돼요. 45m에다 그물 던지면 그물이 땅바닥에 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수심으로 갖고 논하더라도 2000년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갈릴리가 호수가 엄청 큰 호수이기 때문에 깊은 데가 지금 현재가 45m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물이 그 밑에 다 껐어요. 고기가 얼마나 도망가지. 이것이 다른 때는 부활한 다음에는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무슨 있냐면 말씀이 가서 거둬들인 거지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둬들이게 할 것이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 광복이 왔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게.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400년이면 4대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해방시켜줄 때는 그들을 키우고 고난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400년은 이집트가 필요했고, 바벨론 70년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그쪽에 가서 하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은 연단 훈련,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다 데리고 다니고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으로부터 자유, 죄라든지 사망이든지 질병이든지 경제 어려운 문제든지 율법이든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다 자유케 한다. 문제는 그 어려운 얼거매인 것을 해방시키신 분은 주님이시라. 그러면 이 자유는 무엇인가를 위한 자유예요. 네 가지로 우리는
위해서 자유를 주세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줍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라고. 근데 첫째,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자유가 진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사명이 나를 위해서 절대 살지 말란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아간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죽는 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예수 살이에요. 저갓살이 또는 무슨 타양살이, 먼살이, 머슴살이, 이 살이란 것은 삶이에요. 살이. 우리는 예수 산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들여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저기 중국에서 목사님이 이제 차가, 그것이 무슨 차든지 무슨 녹차든지 커피도 설탕 혹은 또 무슨 프림 같은 건 좀 덜 넣고 좀 연하게 하면 모든 차는요 암을 이길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약이 없고 뭐 오직 수술 외에는, 방사선 항암 외에는 다른 무슨 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좋은 것만 먹는 거, 또 좀 균형 있게 영양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좋은 물 많이 마시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차를 내가 아주 차로 내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그릇, 보이차 그릇 하나를, 차를 타는 다완이 다구라 그러는데, 다구를 하나 갖다 주어서 더 고맙기도 하고. 근데 선교사가 간혹 왔다가 이게 안 보이면요 그것만 찾아. 나는 안 봐. 그때 갖다 줬는데 어디다 처박아 놨나.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 오게 되면 꼭 보이도록, 아이고 선생님 이거 갖다 줘서, 그러다 이게 그냥 놓쳐가지고 내 쪽으로 깨뜨려 버렸어. 이렇게 버릴라다 우리 예배 보는 우리 권사님이 그거 버리지 말고요, 제가 떼워드릴게요 하고, 그걸 갖고 가서 떼워가지고 피마자 기름을 막 여기다가 한대 그래가지고 딱 붙이고, 그 겉에 나는 금물만 슬쩍 지나가. 그러면 꼭 금그릇같이 보여. 우리 집에서 그릇이 최고 명품이 이 깨진 그릇 피마자 기름으로 발라가지고 위에다 딱 이렇게 화장 하나 해서 금으로 화장 딱 했더니 최고의 그릇이 되었어. 그러나 너같이 질그릇같이 약한 거 예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한 그릇을 만나서 오늘도 강대상에 섰다. 이 깨진 그릇이다. 이 깨진 놈아. 그래, 그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나는 몸된 교회가 염려되는 것이라. 40에 하나 가만매, 5번 3번 태장. 요새 내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 일주야를 기품의 속에서 바다에 빠져서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 춥고 얼벗고,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날마다 내 몸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교회가 있어. 교회가 먼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아픈 거, 그런 거 내가 아무리 아프고 돌 맞아 죽어도, 아니요, 교회가 어떻게 되지,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것뿐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아멘. 갈라디아 5장 13절, 자유의 장이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값진 자유, 예수가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 자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라. 할렐루야. 종이 되라, 종이 되라 말. 기도합시다.